제가 2020년 6월 9일이라고 그러셨나요? 7일. 이제 2년 만에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때 와서 잠깐 이제 나눈 교제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렸고요. 이제 그 학교가 이제 미국에 있는 학교인데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도 이제 겸임 교수로 임용이 돼서 두 군데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모임을 어떻게 좀 한국에서 알릴까, 그리고 오해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요즘 와서는 우리 후배들이죠. 저도 이제 60줄이 내일 모레라 뭐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오로지 그렇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제 저에게 맡겨진 시계가 이제 다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생물학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의 전성기는 이제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정도 이제 사용하셨으면 많이 사용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할 일은 계속 이제 이 땅에 발을 붙일 때까지 하는 거지만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역량과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특별한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 준비를 실제는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는 안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후배들, 젊은 세대들 어쨌든 이 힘든 시대죠. 이런 정말 힘든 이 시기에 또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고 또 알리고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사도 바울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우리 후배들이 감당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우리 한국이 뭐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면서 이제 저의 역할이 뭘까? 저는 이제 공부를 택한 것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공부를 뭐 좋아서 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뭐 좋아서 한 것 같지는 않고 사명 가지고 했는데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공부를 좀 길게 하고 또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 전공 분야가 뭐냐? 그러면 이제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한 학교는, 미국에 있는 학교는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트랙이 이제 과목을 다 커버하려면 한 8과목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졸업할 수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이제 저한테 맡겨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또 그 학교에서는 중요한 인물이 됐죠. 뭐 의도치도 않고 뜻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러다 보니 이제 많은 기성교회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모임을 알리는 계기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계획에는 없었지만 또 우리 모임이 한국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이나마도 격려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한국에 있는 학교는 제가 이제 전공이 2가지예요. 하나는 성서신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연구하기 위한 모든 걸 다 배우는 게 성서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구약신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구약신학은 그쪽에 이제 박사학위가 있고, 성서신학은 이제 박사학위 코스웍을 끝내고 지금 이제 논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공부 쪽은 아닌 것 같잖아요. 제가 이렇게 봐도. 그런데 어쨌든 우리 도전이에요. 이 미래에 우리 모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소명과 사명과 가치가 있는데, 이게 우리 스스로도 너무 잘 몰라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이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심기일전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이런 시기인데 이런 거를 오히려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멋진 이 기독교 공동체인지, 특히 뭐 우리
대학로 교회는 인터내셔널이라고 써 있잖아요. 제가 막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예, 우리 형님께서 늘 마음에 품으셨던 김자라 형제님의 그 비전이 저 인터내셔널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역시 제가 왔을 때 인사를 했을 때 막 박수로 막 이렇게 하는 데는 역시 인터내셔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학로 교회 부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보다 뭐 한 10배 정도 이렇게 부흥해서 이 건물에 가득 차고, 또 이제 이게 하나의 또 우리 모임의 자긍심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저의 역할 잘 알려지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지만, 이제 중요한 건 끝까지 끈기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또 주님이 안 사용하면 그럼 많은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미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일을 하는데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무슨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지만, 또 주님께서 그래 너가 아니다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래도 떨어지는 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런 같이 나누면서 또 살면 될 것 같고요. 할 얘기가 많죠. 주어진 시간에 일단은 제가 이제 그 1998년에 그러니까 1998년에 전임 사역을 시작했고요. 그 CTI는 2004년부터 주님을 섬겨서 지금은 이제 19년째인가요? 그렇고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제 서울 송파교회는 2013년부터 와서 이제 전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송파교회 전임 사역 CTI의 이제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정신이 없어요, 실제는. 어저께 토요일 날 가서 강의를 하고 오면 제가 집에서 새벽 5시 30분에 떠나서 집에 오면 3시 반이나 4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또 주일날 설교 미리 준비했던 것도 원고 숙지해야 되고 뭐 바빠요. 바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사용하는 거고요. 또 멈추면 멈추는 거고. 그게 우리 신앙 아닌가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취소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이고, 저는 좀 소원이 있어요. 정말 이제 교회를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주어질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좀 이런 좀 역동적인 교회, 좀 뭐 찬양도 오케스트라 이렇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멋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울 중심이잖아요. 저희도 건물을 한번 사볼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와 쉽지 않더라고요. 송파 지역도. 그래서 일단은 포기 모드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꿈을 좀 지금보다 더 크게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 대학로 교회에서 준 이 사명이 우리 형제자님들, 이제 우리 인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자님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참 내용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실제는 관심 분야가 이제 담화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내러티브 쪽이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제가 제일 관심 갖는 거는 예수님의 디스코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가 어떻게 능력이 있는가, 그거를 증명해내는 건데, 나중에 이제 주님 허락하셔서 통과가 되면 이제 또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걸 또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장르별 성경을 보기에 장르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 이제 또 관심 분야가 내러티브 분석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좀 드라마 한 편을 본다 생각을 하시고, 뭐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시계를 안 눌렀어요. 누를 때부터 40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눌렀으니까 지금부터 40분이에요. 자, 기도했나요, 우리? 기도했죠. 자, 그럼 바로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말씀 17장, 18장, 19장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설교 분량으로는 너무너무 많은 거고요. 이걸 하려면 한 2개월 정도 해야 될 분량이지만, 이제 좀 뭐라죠?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뭐 영화 몇 편을 그냥
뭐 시리즈물 같은 거 뭐 40분에 요약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성경을 볼 때 제일 먼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보시겠지만 이제 저는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영적인 것보다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딱 열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눈이 사용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려면 성경을 보게 되는데 이제 대부분 거의 모든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여는 순간 눈이 가면 생각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을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내 선택이 아니라 자동 그렇게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을 열고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우리도 모르게 이거를 이해해야지라고 하는 내가 그런 걸 결정하든 안 하든 그런 욕구가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해를 못하면서 읽을 것인가, 이해를 하면서 읽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죠. 이해하면서 읽으면 이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가 보는 어떤 책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이제 좀 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뭐 선의라든가 이전에 있었던 선입관 또는 나의 선지식 이런 것들을 이전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성령님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여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선의의 선입견, 선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인 상태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성경을 보는 습관을 갖게 되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열면 그것을 제하면서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우리는 투명하게 성경을 보고 싶지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나는 그런 선입견과 선이해와 선지식이 있다. 그런 가운데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조심해서 성경을 봐야 되겠다. 이런 우리의 각오와 이런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읽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게 성령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의 영역, 성령의 역할, 이거는 성경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믿으시기 때문에 항상 문제는 누구에게 있죠? 성령님이에요, 우리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언제 이걸 끝내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타임이에요. 자, 17장 중요한 인물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하고요. 또 열왕기 17장 일단 잠깐 1절 읽어볼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따르니라.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갑자기 이제 막 비가 내리면서 이제 영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영화를 보러 들어갔을 때 그 첫 번째 스크린에서 내리는 그 비는 영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까요? 아닐까요? 미치는 요소고 우리가 짐작하듯이 어느 중간쯤이라든가 끝부분에 그 첫 번째 보였던 그 비는 어떤 의미라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죠. 내가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죠?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등장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라고 하는 메타포가 나옵니다. 그죠? 비의 은유가 나와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마음에 짐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 그러면 이 비가 앞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사용되어지겠구나. 그렇게 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죠? 이야기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첫째, 재미없으면 봐요, 안 봐요?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 볼 때도 한번 보고서 이거 정말 괜찮은데 그러면 보게 되죠.
그죠? 그걸 보면 안 돼라고 해도 보고 싶어져요. 그게 만드는 게 이야기의 요소인데 성경에서는 70% 이상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우리를 배려하시는 거예요. 신적인 계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는 인간의 영역에 벗어나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이야기 요소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 그게 드라마 작가라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관중들이 끊임없이 자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주제를 잘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위해서 그런 걸 쓸까요? 안 쓸까요? 쓰겠죠. 하나님께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아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고 진부하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그죠? 우린 그렇잖아요. 영화에 집중 못하면 저 시나리오 작가가 왜 저 모양인지 저런 걸 저렇게 이렇게 평가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루하다? 상상할 수 있나요? 없나요? 상상할 수 있나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한 번 봤던 영화를 두 번째 보면서 똑같은 감동을 누릴 수 있나요? 없죠. 웬만하면 한 번 보면 그 다음부터는 안 가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이 쓴 시나리오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 요소로 기록한 말씀의 차이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화보다 더 재미없게 성경을 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읽는 우리가 문제일까요? 그죠? 우리는 일단 영화를 보려면 돈을 투자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스케줄도 맞춰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월차도 내야 돼. 월차까지는 저거하고 반차도 내야 되고 어쨌든 보고 싶은 어떤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위해서는 시간을 사용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기대감도 가지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러지 않아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으면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기독교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 모임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었다면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때만 진리고 지금은 아닌가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흔들립니까? 아주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를 얘기하면 비에 관심을 가지세요. 등장인물이 등장하면 등장인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릿 시냇가가 나오면 그릿 시냇가가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 것인지, 왜 여기 또 그릿 시내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니, 지금 상황은 뭐예요? 가뭄의 상황을 딱 설명을 하고 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그릿 시냇가로 보냈는데 그릿은 시내, 광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선지자가 기근과 비도 내리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반 사람들은 오늘날하고 틀리기 때문에 슈퍼 그런 게 없잖아요. 결국 이거는 삶과 죽음의 문제로 이제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나의 어떤 삶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배경이 그렇게 된 겁니다. 가뭄이 그때 시대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사람을 광야로 또 보내? 그럼 뭐예요? 광야 플러스 광야잖아요. 벌써 제가 요만큼만 얘기해도 관심이 갔죠? 재밌지 않아요? 예? 왜 걸로 보내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힘들어도 주님의 자녀는 좀 덜 힘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좀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더 보호를 받고 덜 힘들면서, 그래, 세상 녹록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좀 덜 힘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요? 그게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잘못 읽는 거예요. 아멘.
지금 17장, 18장은 비의 메타포를 읽으셔야 돼요. 비의 은유를 읽지 않으면 왜 여기에 등장하는 이 비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였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17장, 18장이라고 하는 이 긴 기간, 요 상황이 굉장히 긴 거거든요. 성경의 비중에서 2장을 거쳐서 이 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한다? 그거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마디로 하면 돼요. 한마디로. 나중에 그걸 알게 될 겁니다. 그 한마디를 이러한 배경과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거기에 위치시키고 그걸 직접 체험하게 하면서 결국 내가 너에게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를 보내는지 아느냐, 이걸 가르쳐주는데 그렇게 힘들어. 왜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입으로 신앙을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죠. 삶의 문제잖아요. 생존의 문제고, 내 자녀의 문제고, 나의 미래의 문제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물론 우리 마음은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힘을 내고 살아가는 정말 훌륭한 그런 게 늘 우리 머릿속에 있죠. 그러고 싶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신앙은 왜 필요한 겁니까? 뭐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자, 그걸 하나씩 좀 보자 이거죠.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가봅시다. 자, 10절입니다. 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마시게 하라. 지금 계속 비와 관련된 물 그리고 음식이 나오죠. 결국 맨 처음에 비의 문제는 음식, 물, 일상적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먹고 사는 문제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 시대의 상황 속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위치시켜서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자, 14절을 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비의 내용을 계속 언급하시죠. 자, 지금 이게 비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18장을 또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뭐라고 나와 있죠?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 믿으세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르밧 여인 또 그리시네가 그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하지만은 사르밧 이 과부가 결국 자기가 이제 밀가루 같은 거죠, 그죠? 그 가루와 이제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그걸 먹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하고 이렇게 죽으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서 주면 나도 먹고 너도 좀 먹으면 네 속에 있는 그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비가 올 때까지.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일부러 엘리야를 이 극심한 가뭄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보내서 광야를 체험하게 하고 또 어디로 가게 합니까?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사르밧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이제 이 바다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면 바다 있잖아요. 왼쪽에 그 바다 해변을 끼워서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맨 위쪽에 있는 게 어디예요? 시돈, 사르밧, 또 그 밑에 뭐가 있죠? 드로 이런 식으로 있죠. 그리고 그 밑에가 뭐가 있냐면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이. 이 페니키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 이 장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실제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놓치게 됩니다. 왜 그 지역에 집중하고 있죠? 왜 사르밧 여인을 만나게 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바알의 본산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깐 한번 볼까요? 이것이 어떤지 16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30절.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지만 16분 지났어요. 예. 자,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자 17장 8절을 또 읽겠습니다. 17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자, 사르밧이 시돈에 속해 있는 거 아시겠죠? 그죠? 이 지역이 바알의 본산지인 줄 아시겠죠? 결국 여기서 수입한 그 바알과 아세라가 지금 이 북왕국인 사마리아 지역에 퍼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벨 기억나시죠? 그의 남편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합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어지네요. 뭐예요? 바알과 엘리야와 비,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다 연관관계가 있어요. 왜 엘리야를 광야에서 체험하게 했나요? 왜 그를 사르밧에 가게 했나요? 그리고 이 지역은 바알의 본산지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그랬어요. 전쟁이 임하면 만군의 여호와를 찾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아요? 바알을 찾습니다. 바알을. 바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눈에는 우상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때 시대 바알은 주식입니다. 주가예요. 부동산 경기입니다. 부동산 지표예요. 그 당시에 이 바알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상식과 이해에서 벗어나잖아요. 그죠? 저런 우상을 왜 섬기지? 왜 끊임없이 섬기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게 아니야.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고백해. 늘 하나님 안에서 사죄하고 고백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또 그걸 해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 돌아왔다 또 어느 시기에는 또 바알을 섬기고 있죠. 언제까지요? 그들이 세상에 왕국으로 존재하고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끈끈하게 붙잡는 문제, 그게 바로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는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면 바알을 찾는 거예요. 세상을 희끗희끗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세상은 무엇을 관심 갖고 있는지, 우리는 저런 가운데서 저걸 벗어나야 되는 것인지, 혹시 저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정말 이 시대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지표들이 있어요. 나를 살게 하고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내가 앞으로 살 수 있고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많은 세상의 지표가 있습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것이 그 시대의 바알이에요. 바알은 비와 폭풍의 신입니다. 그 당시는 농경사회이고 목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멈추게 되면 생활의 모든 것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 거랍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이게 지속되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당장 배고픈데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전에 찾던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찾는 거예요. 왜요? 거기 아직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뭡니까? 항상 뭐의 문제였습니까? 성전의 문제였습니까? 산당의 문제였습니까? 산당의 문제였었잖아요.
상당히 참 이게 애매모호한 거거든요. 한쪽에는 바알을 두고 한쪽은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일단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가지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될 엘리야를 광야에 보내서 직접 배고프게 만들어요. 그 갈증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 하나님께서 그의 갈증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사르밧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 결국 이 사르밧 여인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 17장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결국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또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입에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또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르지 않는 삶을 결정하게 됐을 때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고요. 18장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자, 그리고 18장 13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여기도 떡과 물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니. 삶의 문제가 나를 짓누르면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아, 왜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 본인이 겪는 이런 삶의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인생의 괴롭힘을 받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냥 배고프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뭐 성도 간에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작은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아합이 얘기하는 정도의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괴로움은 굳이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지 않아도 누구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괴로움은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얘기하죠? 어떻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18절에 읽은 대로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뭐라고 해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도 안 읽으면서 괴로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괴로움이 괴로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살아도 그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진정한 괴로움이에요. 왜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는 것입니까? 왜 바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고 그래가지고 뛰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인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학로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저도 삶의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시시하게 살려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을 산 건 아니잖아요. 제가 너무 과했나요? 그러면 취소할게요. 이런 배경 가운데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물리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지만 제가 오늘은 안 할 거예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은 뭐죠? 천둥, 번개, 비를 주관하는 건 바알이기 때문에 용기가 있었죠. 그죠? 450명이나 왔으니 얼마나 우렁차겠습니까? 근데 비 한 톨도 내리게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걸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걸 직접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8장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백성들이 바알에서 옮겨서 누구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을 하죠. 결국 뭐예요? 천둥을 주관하는 신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비를 내리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셨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도 바알을 바라보고 저 사람도 바알을 바라봐.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거든요. 하나님을 따르다가 갑자기 삶의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보니까 바알을 보고 있거든요. 직접적으로 비를 내려주소서, 비를 내려주소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미리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로다. 이러면서 이 멋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리시면 안 돼요. 네. 분위기가 좀 무겁네요. 그렇죠? 네. 머뭇머뭇거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저조차도 그런 걸 온전히 드리면서 산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거고요. 이렇게 살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교회에 와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가야지. 실제 또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교회에 오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 나 혼자가 아니네.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모이는 겁니다. 공동체 중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승해야지 나의 신앙이 승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의 거룩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거룩한 공동체, 이게 성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움직여야지 세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 비의 은유는 41절부터는 바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비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비의 용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무슨 소리가 있어요? 비예요? 큰 비예요? 큰 비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가 필요하죠. 그때 당시는 더 그랬고요.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들의 삶에서 필요한 그 비를 추구해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들이 그걸 비라고 부르듯이 우리도 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는 뭐예요? 구별된 비입니다. 큰 비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포하고 나서 여기서는 그 비가 용어가 바뀌어요. 큰 비로 바뀝니다. 45절에도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매 또 어떤 비로 바뀌죠?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하나님의 비를 아세요? 우리는 이 비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는 건 정말 세상의 어떠한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라하게 보이게 만들고 또 우리가 뭐 세상이 좀 뒤처진 것 같처럼 뒤처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이렇게 살다가는 뭔가 좀 아파트도 없이 살아갈 것 같고 그럴 것 같죠? 제가 다음에 부르면 제가 간증 하나 또 해드릴게요. 2년 내에 한번 또 부르시겠죠. 저는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보다 뭐 거룩한 삶을 살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예, 저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네,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삶을 바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뭐 직장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그렇게 많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잘 못 찾아요. 자, 시간이 지금 한 7분 남았지만 또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자, 33분 지났어요. 자, 19장까지는 해야죠. 그죠? 자, 그런데 19장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류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쇼킹하죠. 이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죠? 좀 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참 딜레마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이 내러티브 분석을 할 때 이게 참 이거 정말 어려운 본문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따라오다가 이런 흐름이겠구나라고 하는데 갑자기 뜻하지도 않게 주인공이 죽어버렸어. 허망해요, 안 해요? 그렇죠? 지금 그런 영적 승리 아주 중심에서 비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본인이 직접 주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증거하고 그들의 입 가운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까지 한 그 당사자가 갑자기 이세벨이 그걸 듣고 나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그래가지고 너 당장 가만 안 둬. 이러니까 그 얘기 듣고 나서 어떻게 돼요? 지금 갑자기 우리가 봤던 엘리야예요? 맞습니다. 엘리야예요. 이분이 엘리야예요. 이런 분을 쓰신 거거든요. 이게 친모습이에요. 이게 엘리야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엘리야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들어가자마자 비가 아니라 갑자기 용어가 생명으로 바꿔요. 그러면서 장면 전환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삶의 문제라고 그랬죠? 연결은 돼요, 부분적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나 인간이면 모든 핵심적인 문제, 그것은 자기의 생명의 문제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한 생명, 그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가치 없다고 여기겠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돼 있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알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저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목소리 크다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할 수 없어요. 저에 대해서 잘 압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해요? 자기 생명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사람은 이전의 신앙생활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도왔든 그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자신의 생명을 바라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에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자, 14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14절입니다. 19장 14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었으므로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어느 순간에 자기 생명을 바라보게 됐어요. 혼자 남았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견뎌낼 수 있는 장군이 있을까요? 없지요.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대해 보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현실의 문제가 생기면 누구든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었기 때문에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헌신이에요.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나약한 점이 있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무너지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 이런 환경에서도 제 발을 움직이겠습니다. 이 정도의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까? 이게? 세상의 신앙생활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저도 직장에서 10년 이상 했어요. 네? 늦지 않으려고
집에서 성남에서 5시에 출근했습니다. 지하철 탔을 때 그 공중에 매달렸어요. 그런 거 다 했어요. 왜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신다고요? 이런 문제가 하나 해결되고, 내가 좀 여건이 되고 편해졌을 때, 마음의 여유도 좀 생기고 신앙의 회복이 있었을 때, 언제 기다리려고요? 그런 날 안 옵니다. 하나 없어지면 또 하나 생기고, 하나 없어지면 또 하나 생기고, 하나 없어지면 또 생기고. 좀 늦게 생겼으면 그 다음부터는 원하죠. 좀 천천히 생겼으면 하는데 또 생기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 네 할 일이 보이냐? 네, 그래 해. 그러면 힘들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주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대단해서 기대감이 있어서요? 아니던데요. 저도 책을 읽을 만큼 읽었습니다. 정말 질리도록 읽었고 지금도 읽고 있어요. 그런 결론에 도달한 분은 없어요. 어느 시대든 고난의 문제, 삶의 문제였었어요. 신약 성경 찾아보세요. 고난, 환난 찾고요. 문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한 건가 아닌가 한번 보세요. 그걸 회피하라고 했는지, 그게 너에게 굉장히 힘들게 만들 거라고 했는지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주라고요. 누가 그걸 가르쳐 줍니까? 누가 그걸 가르쳐요? 여기서 이 연약해져 있는 엘리야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셔.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건 뭐예요? 이 힘든 엘리야를 그냥 쫓아가는 것뿐이야. 그렇잖아요. 그가 멈추는 것 주님 멈추셨어요. 그가 누워있는 것 주님 누워 계십니다. 그가 배고팠을 때 주님께서 먹을 것을 준비하세요. 아무 얘기도 안 하세요. 이 천하보다 귀한 이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포기해요? 누가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 있나요? 이거 끝나라고는 소린가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정리할게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요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거 사진 빼달라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전화 좀. 형제님? 이게 참 멋지게 끝내야 되는데 참 이것도 주님의 뜻이네요. 예. 자, 12절에 세미한 소리가 있죠. 자, 아까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다른 면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심한 소리가 있어. 네.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너가 왜 여기에 있느냐. 자, 마지막으로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을 돌이켜 아까 있었던 곳으로 가라. 그리고 사명을 맡기시죠. 그죠? 예.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교회에서 각자 역할 있으시죠? 없으세요? 제가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예. 우리 대학로교회 10배 그런 비전 있잖아요. 예. 없으시면 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인터내셔널이잖아요. 인터내셔널. 주님 일은
내가 여건이 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은 오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보이면 그걸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되고 순종하는 그 제자를,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로 부르신 거예요. 지금은 사도 바울이 와도 정말 버티기 힘든 시절이에요. 예? 사도 바울 이 시대에 오면은 핸드폰 터지죠. 그것만 바라보고 있죠. 사도 바울 감당이 되겠어요? 예? 이 시대는 사도 바울 없어요. 베드로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지 않으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우리가 엘리야가 되고 바울이 돼야 되고 베드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희망은 이 땅에 이 순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며 힘을 주시고 격려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명, 그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학로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처음 이 교회가 개척될 때 그 사명을, 그 소명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서울 한복판에 이 놀라운 건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헌신을 통해서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대학로교회 젊은 청년들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